온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그리고 살자라고 하는 두 가지의 제목이 있습니다. 끝에만 다른데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뭘 하자는 건가? 그리고 살자. 살자 하는 내용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근데 하자는 뭘 하자는 건가?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교회 이전 후에 두 번째로 맞는 오늘 추수감사의 절기를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우리 추수감사의 절기를 지내면서 예배 끝나고 다 마치고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또 우리 사모님과 함께 저기 정동의 예원학교에 가서 정동제일교회 담임 목사님 만나서 그날 우리가 추수감사헌금 한 것을 정동제일교회 건축헌금으로 봉헌한 바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지난 12년 가까이 저 이사하기 전에 거여동에서 정동제일교회로부터 얼마나 많은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지 몰라요. 거여동 봉사센터가 이제 문을 닫을 때에 총회에 가서 제가 감사패를 만들어서 의료선교위원장님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은 정성이지만 그곳에 건축이라고 하는 커다란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올해에 이 추수감사 절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 추수감사절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 드려지는 헌금을 어떻게 더욱더 뜻깊게 사용을 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동교회는 모르긴 해도 약 1억 원 전후에 이 성탄절 헌금이 매년 모여진다고 합니다. 그 헌금을 항상 바깥으로, 교회 바깥으로 100% 전부 사용하는 것을 제가 봐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추수감사절 헌금만큼은 교회 바깥에 혹은 교회 안에 꼭 필요한 이 목적 헌금으로 사용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막 고민하고 있어요. 행복한 고민이죠. 어떻게 이 귀한 헌금을 사용할까? 그래서 좋은 습관은요, 좋은 영적인 습관은 더 좋은 영적인 습관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나쁜 습관은요, 나쁜 그 일의 경험은 또 다른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만들기도 합니다. 저곳에 서하나마이시 쪽으로 가면은 맛있는 순댓국집이 있어요. 많이 갔습니다. 제가 벌써 한 10년 넘게 이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어느 날 학생들이랑 이제 초가을, 올해 초가을, 여름이 무지 더웠죠. 여름 끝나고 이제 초가을역에 그곳에 갔어요. 걸어서는 못 가고 항상 차를 타고 가야 되는 거리인데 가서 순댓국을 맛있게 먹었어요. 아이들이랑 함께 막 먹고 있는데 기쁨이 시원이도 제가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양옆에 두고 커다란 것들을 시켜서 애들을 나누어 주고 먼저 먹게 하고 이제 나도 한번 먹어볼까? 딱 하는데 아이들이 먹으니까 들깨가루를 평소에는 뿌리는데 제가 안 뿌렸어요. 이렇게 휘휘 저으면서 먹으려던 찰나에 아니 그곳에 웬 모기 한 마리가 잠들어 계신 거예요. 살아서 헤엄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미 자신의 온몸을 바쳐 육수를 다 내어주신 그 모기가 그곳에 둥둥 떠 있는 거예요. 순간 아이들은 맛있게 막 먹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도 같이 갔거든요. 아이들은 막 맛있게 먹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순간 당황했어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옆에 종업원 아주머니가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머니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들깨가루를 뿌리지 않았어요. 들깨가루가 아니고 이거 가만히 보니까 팔다리와 날개가 다 달려 있는데 모기네요, 모기. 예? 금방 빠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벌써 육수가 다 퍼졌어요. 아는지 모르는지 아들, 딸들은 맛있게 또 먹고 있어요. 스톱을 해야 되나? 그냥 놔둬야 되나? 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그냥 이렇게 건져내고 드시면 돼요. 예? 이런 식으로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를 건져내고 아직까지 막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아주머니는 다시 끓여주신다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봤어요. 이거 제법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음식을 남기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항상 과식하게 되는데, 그리고 딱 보니까요, 또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속회 예배 드렸나 봐요. 아니, 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한 마리를 발견하고,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것을 식당 주방으로 갖다 주고 반납을 했어요. 제 거를 새로 끓이고 있는데 또 이게 먹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됐어요, 이제 안 먹을래요 하고 말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교인들 몇 명이랑 탕을 먹으러 갔어요. 탕을 교회 청소하고 뭐 일하고 하면서 탕을 먹으러 갔어요. 탕을 먹으러 갔는데 그 집이 아니었죠. 다른 집으로 이제 탕을 먹으러 갔는데 들깨가루를 이제 못 치겠더라고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제가. 혹시나 혹여나 하는 마음에. 그래서 들깨가루를 치지 않고 또 바닥에 보일 때까지 다 먹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처럼 살아가다 보면요, 별거 아닌 것에, 그리고 때로는 별거인 것에 큰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만나서 그것으로 인하여 다음번에 그것이 어떻게 해요? 시작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일이 종종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안 좋은 그러한 일들을 주님 안에서 완전히 치유하시고, 그리고 좋은 습관들은 더욱더 발전하셔서 더 좋은 영적인 귀한 삶의 습관으로 자리잡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더욱더 아름답고 복되고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 크게 두 가지 내용이에요. 사실 이 말씀을 어저께 준비하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왜? 1부 예배 때는 우리 초등학생 아이 4학년인가요? 찬양하면서 하는 학생도 있지만 지금 여기 중고등학생 청년들도 있고, 어떻게 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많이 기도하게 되어, 그리고 묵상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두 가지 크게 내용인데요. 첫 번째가 도덕적인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꼭 집어서 사도 바울은요, 성적인 타락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타락한 자가 회개하지 않을 때에 그 사람을 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아주 적나라하게 어떻게 강단에서 전할 수 있을까?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니까 그냥 오늘 본문 말씀을 다음 주나 나중으로 뒤로 미루고 다른 본문의 말씀을 택할까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말씀을 계속 읽고 또 묵상하고 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의 말씀이구나. 이 추수감사절기에 오히려 우리가 성찬 예배로 항상 절기 때마다 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먼저 이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 전서 5장 시작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자유스러운, 성적으로 자유스러운, 그리고 문란하기에 이르기 없는 그러한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얼마나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그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심지어 세상보다 교회 안에,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요, 항구도시로서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그러한 도시인지 몰라요. 우리 그 고린도전서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있기 때문에 잘 아시잖아요. 고린도스럽다라고 하면요, 안 좋은 이미지예요. 부패하고 돈은 많아도 그 부유가 넘쳐서 향락에 빠지고 그런 말이 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잘 믿어보겠다 해서 교회를 시작하고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떠나간 이후에도 아볼로가 그것을 목회하면서 정말로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게 일어났어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많은 갖가지 은사들이, 성령의 은사들이 막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막 부흥하고. 그런데 안타까운 거 뭐냐? 그 성령의 은사가 교회의 담장을 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은혜 받은 것이, 우리의 삶의 행동이, 실천이 교회 담장을 넘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교회와 가정의 담장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오늘 우리 전도 걷기 대회도 그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우리 자장면 파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참 하기 힘든 아비의 부인을, 즉 친모는 아니었겠지만 아버지의 첩 혹은 아버지의 두 번째, 세 번째 아내, 그러한 소위 말하는 계모를 같이 성적으로 문란한 행동을 저지른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이 이야기를 듣고 기가 찬 거예요. 기가 찬 거예요. 이방인들조차도 하기 힘든 일을 어떻게 교인이, 예수 믿는 교인이 그렇게 저지를 수가 있느냐. 그리고 그 후가 더 문제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권면하고 가르쳐서 회개하도록 해야지. 그것을 쉬쉬하면서 왜? 나도 할 말이 없으니까. 문제를 일으켜봤자 좋은 게 없으니까 하면서 어떻게 해요? 회개의 권면을 하지 않아요. 그냥 묻어가는 거예요. 그때에 그 작은 것이 마치 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작은 바이러스가 사람을, 온몸을 망칠 수 있는 것처럼 작은 누룩이 온 떡을 먹지 못하게 만드는 것. 아까 순댓국에 작은 모기 한두 마리가 있어서 제가 먹지 못했던 것처럼 작은 것이 어떻게 해요? 전체를 패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작은 누룩이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빨리 제하는 것이 좋다. 사도 바울의 오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직 순전함과, 여기서 말하는 순전함은 뭐냐? 동기의 순수함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동기의 순수함.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순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의 동기의 순수함을 이야기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진실함을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진실함은 행동의 순수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행동의 순수함.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 일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과 속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이 속은 안 그러면 그 불일치하는 겁니다. 또 속은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모르는데 교회 밖을 나서는 순간 세상 사람보다 때로는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도 불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교회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교회 바깥으로 나갈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는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그 앞에 보면 예수님의 이 희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희생.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초대교인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서 다 최후의 만찬, 예수님 명령하신 떡과 포도주를 떼면서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성찬을 대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사도 바울은요, 새로운 명절에 새로운 성찬을 누룩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자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누룩 있는 모습으로, 죄된 모습으로 성찬을 대하면 성찬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만큼 커다란 죄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공로로 다 흰 눈처럼, 흰 양털의 털처럼 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벌써 하나님 앞에 다 예수의 이름으로 씻음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깨끗하죠. 그 후에 누룩 없이, 빈틈 없이, 흠 없이 성찬을 대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찬을 이따가 대할 때에도 여러분들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되느냐? 항상 그래요.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대해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이 비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내 몸 안에 들어가, 아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삭개오, 내가 나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예수님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동안 그는 세리로서 체면에도 불구하고 명예보다도 돈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재물이었어요. 그랬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자 스스로 어떻게 해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오늘 밤 내가 너희 집에 유하리라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나 젊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남들보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 없이 열심히 잘 사는 건실한 청년인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말합니다. 네 소유를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리하면 너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가진 것이 많았던 그 부자 청년은요, 가진 것을 포기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그냥 떠나고 말았어요. 즉,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뭡니까? 자기 인생의 가장 큰 가치가
저 하늘나라에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여전히 이 땅에서의 모든 것에, 썩어질 것에, 영원하지 못할 것에 가치를 두며 살아가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땅에서의 가치를 포기하지 못한 그 청년은 심히 고민하다 예수님을 떠나가고 만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아주 짧은 인생입니다. 정말로 바람과 같아요. 이 인생 가운데 저 하늘나라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면 그곳에서 우리의 상급도 많을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칭찬도 많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치리하지 못한 것을 권면하고 또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과 밥도 같이 먹지 말라, 교제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여러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누구보다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앞장에서도 나와 있듯이 1만 스승이 많지만 아비가 부족한 시대구나. 이 사도 바울은요 교인들을요 한 사람 한 사람 영적인 아비로서 정말 그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전체를 위해서 그 한 사람을 끝까지 회개시키기 위한 그 말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들도 끝까지 그 사람을, 그 영혼을, 그 누군가를 위하여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며 권면하며 다가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뭐냐?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 사람 고쳐준다고 내가 그곳에 가다가 나도 모르게 거꾸로 내가 물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가 쉬워요. 거룩한 습관, 영적인 습관은요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안 좋은 습관은요 어떻게 해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있어요. 좋은 습관은 오래 걸리고 무너지기 쉽지만 안 좋은 습관은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만들어지고 또 그것을 다시 좋은 습관으로 바꾸기가 여간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는 사람은, 내 힘으로 안 되겠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 로마 황제, 네로 황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어요. 많은 책들을 이렇게 막 뒤져봤는데요. 그가 어머니를 잘못 만나서 그 어머니가 여러 번 결혼하고 또 유배 갔을 때에 이 2살밖에 안 된 네로 황제를 이 친척에게 맡겨 키웠는데 잘 돌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어떻게 해요? 그냥 이발소 직업 그리고 무용소 직업을 갖기 위한 그런 훈련을 받았어요. 왕중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제대로. 그런데 어머니가 다시 힘을 얻고 꼭 그 어머니가 내가 내 아들 네로를 황제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서 그 황제랑 결혼하고 그 부인을 죽이고 또 그 친자식을 죽이고 결국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국은 이 네로를 황제, 로마의 황제로 만들었어요. 불과 16살 나이에 황제가 된 이 네로는요 처음에는 잘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이 연극을 사랑하고 음악을 사랑해서 정말로 이렇게 좋게 하려고 하는 많은 법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랑 사이가 틀어졌어요. 이 어머니가 재혼을 해가지고 자기 말을 잘 안 듣기 시작하는 네로 황제를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네로 황제가 어머니가 나도 죽이고 새 남편을 황제로 세우려고 하는구나. 결국 네로가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어머니를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아내와
결혼하여서 행복하지 못했어요. 이미 결혼한 다른 유부녀를 또 취하여 다윗처럼 회개하고 잘 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 아내도 또 죽이고, 그 임신 중이었던 그 아내를 죽이고, 온갖 그 개인사가 복잡해지면서 결국엔 폭군이 되고 말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많이 죽이고, 또 로마의 대화재를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했다. 누명을 씌우고 기독교 탄압 많이 했죠. 그래서 여러분 안타까운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꽤 있었을 텐데, 그리고 복음을 전혀 전해 듣지 못하진 않았을 텐데, 예수님 만났으면 과거에는요 만약에가 없어요. 과거에는요 if가 없어요. 그래도 제가 내로가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과거에서 돌이킬 수 없습니다. 내가 그때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내가 예수님에게 순종했더라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기회가 있어요. 살아있음에 기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순간서부터 우리 모두가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뭘 하냐? 성찬을 하고, 그리고 살자. 교회 바깥에서도 교회 안에서처럼, 가정에서처럼 가정 바깥에서 똑같이.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며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하시며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성찬을 대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